좋은 본문을 해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회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습하지? 엄청. 이거 비 온다 하는데 우리 이제 법부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요 법회 끝나고 또 있잖아요, 그제?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 KT하고 오늘 삼성하고 야구하는데 야구 있잖아, 구경하러 간다고. 비 오면 안 되잖아, 그제? 예. 회장님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그래도 선제 청년에는 놀 때는 놀아도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수업 전에 오늘 공부 있잖아요. 88페이지 1-8 위대한 낙조 열반 있잖아요. 요 공부할 차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제가 회장님한테 뭐 좀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회장님 앞으로 나와있어. 아이고, 회장님 제가 금일봉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큰 돈은 아닌데 선제 청년회 발전기금 생각하고 하시고 좀 받아져 있어. 감사합니다. 자, 잘 보여야지. 하나, 둘, 셋. 아이고 서로 좋습니다. 이 봉투는 뭐 금일봉이라기보다도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부부님도 잘 아시지? 제가 유튜브 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들었지? 제가 첫 수학을 얻었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단돈 10원도 저를 위해서는 안 쓰게요. 선제 청년회 있잖아. 전액 선제 청년회 있잖아요. 기금 있잖아요. 발전 기금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많이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1-8 88페이지 있잖아요. 위대한 낙조 열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열반입니다. 열반.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지? 85페이지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 자, 중간에 1-7 가르침의 장도 교화다. 그지? 교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했잖아. 도를 이루었잖아요. 그지?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29세 2월 8일 날, 음력으로 2월 8일 날, 그러니까 출가제일 가잖아요. 그지? 29세 2월 8일 날, 음력으로 2월 8일 날, 출가제일 2월 8일 날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납월 8일, 12월 8일, 납월 8일, 12월 8일, 이제 성도를 했잖아.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성도를 했습니다. 그지? 그래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부처되고 나서 있잖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있잖아. 그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전법을 해야 되겠지. 법을 전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1-7 가르침의 장도 교화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법열에 잠겼다. 6년간 그거 있잖아. 힘든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됨을 잘 알았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자기만 이제 기뻐서는 안 되잖아. 그지? 자기 깨달은 걸 갖다가 널리 있잖아. 중생들한테 이제 펼쳐야 되겠지. 보편타당한 진리를 바로 자기 것으로 체득하여 깨달은 이는 그 진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진리를 몸으로 삼는 대우주에 자신의 에너지를 돌려놓는 일이다. 요걸 갖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돌려놓는 일, 요걸 갖다가 회향이라고 해요. 회향. 회소향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룬 공덕이라든가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 갖다가 회향이라고 회향. 항상 우리는 회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전부 다 나누어야 되겠지. 그치?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중생 교화를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부다가야 있잖아요. 그죠? 그 보리스 밑에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곧 자비행이라. 제도하는 게 자비라, 자비. 그게 자비행이라. 중생 없는 부처님은 그 이름이 있을 수 없고, 중생 없는 부처님은 그 존재 가치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은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경전들은 설한다. 이런 거 자기가 깨닫고 나서 중생 교화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진리는 안 해서, 진리는 참 어렵어요. 불교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나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 신에 의지하고 있잖아. 쾌락에 빠져 있어서 연기의 도리나 열반의 경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연기의 도리라든가 열반의 경지, 이건 억수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도 잘 몰라. 법을 쓰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랴? 내가 설명을 하는데 있잖아. 그건 아니다고 있잖아. 부정해버리면 정법을 비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이제 중생들한테 제가 정법에 법을 전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정법을 믿고 이해하려는 자가 많지 않았음을 부처님이 탄식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성근이 있는 자는, 그래도 이제 지혜가 있는 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원했다. 하늘의 범천이 청했다. 하늘에 있는 범천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부처님한테 청해서 설법해 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청했습니다. 그죠? 사바세계에서는, 그 당시 사바세계에서는 때 묻은 자들이, 법도 모르는 거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정한 법을 갖다 말하고 있어요. 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한 소식도 못했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막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감노의 문을 갖다 열어서서 청정한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소서. 예, 맞습니다. 그지? 부처님은 화답하였다. 이걸 갖다 삼지삼청케. 3번 청하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범천들이 부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답을 했어요. 나는 그대의 청을 갖다 받아들여 감노 법문을 비처럼 내리라. 모든 세상의 중생들, 신들,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정법을 들어라.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설법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 참. 부처님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를 떠나서, 보리수 있잖아요. 보리수 아래를 갖다가 떠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향했다. 부다가야 보리수가 여기였나? 성도지입니다. 성도지. 이룰 성자, 길도자, 성도지. 도를 이룬 데입니다. 도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했잖아요. 요게 전법지라. 법을 전한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부다가야는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다. 자, 깨달은 데서 보리수를 떠나서 이제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서야 부처님의 유미주 공양을 보고 떠나버렸던 다섯 명의 수행자를 찾기 위함이다. 그 당시에 우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수행하다가 막 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란자라 강에 이제 가셔가지고 전정각산이라고 정각을 이루기 전에 산을 갖다 전정각산이라고 해요. 전정각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내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하도 안 먹어가지고 하루에 있잖아 삼시 하나 하고 쌀 한 톤만 먹었단 갑니까?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수양보들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미죽 서자타가 주는 유미죽 공양 먹는 걸 갖다 보고 오비구 있잖아요.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들이 성하모니 부처님이 있잖아요. 파괴했다고 다들 있잖아 떠났어. 그래 이제 이 오비구를 찾아 떠났다는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유미죽 공양을 보고 떠나버렸던 5명의 수행자를 찾기 위함이다. 오비구를 갖다 찾기 위함이었다. 알라라와 우따까도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알라라, 그 다음에 알라라 깔라라 하고 우따까 있잖아. 이런 서성들이 있었는데 6년간 있잖아. 고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 서성들은 벌써 돌아가셨어.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자 옛날 사문코타마를 갖다 비난하고 떠났던 5명의 수행자들, 오비구대가 오비구들은 부처님의 광명조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얼굴에서 막 광명이 막 나는 걸 그걸 보자마자 앞다투어 경배하며 법문을 청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하니까 막 그어서 처음에 비난하고 떠났던 오비구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막 오체투지를 있잖아. 절 올리면서
법문을 청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교진여 등 하나 5비구 5비구에게 비로소 감노의 첫 법문을 열었으니 이를 갖다 초전법륜이라 한다. 그때 이제 부처님 5비구 중에서 있잖아요. 교진여 등 5비구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래 이제 첫 감노의 첫 법문을 이걸 갖다 초전법륜케 초전법륜 법륜을 최초로 법륜을 굴리다. 처음 초자에다가 굴을 전자에다가 법륜 있잖아요. 최초로 법륜 설법을 갖다가 했다는 걸 갖다 초전법륜케 그걸 갖다 초전법륜합니다. 예, 이것도 불교 용어니까 외워놔요. 부처님은 여기에서 용락 고행의 두 극단을 갖다 버리고 그 당시에도 있잖아 용락이라든가 고행 이걸 갖다가 이런 막 수행을 많이 했던 말입니다. 자 중도를 갖다가 취할 것을 가르쳤으며 제일 처음에 이제 중도 가르친 게 뭐냐면 오비구들한테 가르친 게 중도. 두 번째는 12연기 12인연이 있잖아요. 무명행식 명식 유깁촉수 애치 유생노사 아시겠지 그죠?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자 12연기 무명 행식 명색 유깁촉수 애치 유생노사 저번에 한번 했지 그지? 그렇지.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고. 자 사성제는 알잖아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지? 예, 그렇지. 사성제 혹은 사제라게 줄여가지고 사제. 팔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 팔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오비구들한테 그 설법한 게 뭐냐면 중도, 12연기, 사성제, 팔정도를 갖다 소리 높이 외쳤다.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5 제자는 5 비구는 5비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진리의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초전법륜 그 5비구한테 설법을 했을 때 요 아까 좀 중도 있잖아요. 그죠? 중도 12연기 그다음에 사성제, 팔정도 이 법문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콘단냐,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아야 교진냐. 교진냐, 여기 아야 교진냐라. 교진냐나 콘단냐나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있잖아. 이거 아까 좀 전에 중도하고 사성제 팔정도 있잖아. 12연기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법문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있잖아. 깨달았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억수로 기뻐했대요. 콘단냐가 깨달았구나. 콘단냐가 깨달았구나. 하면 막 자기 법문 듣고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공부가 된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들도, 그지? 6년 동안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으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멍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서 설법해도 우리는 못 깨닫지. 그분들은 6년간 같이 수행을 공부를 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도 깨달았단다. 그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 법문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성문이야.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 예. 그 다음에 제일, 오비구 중에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지. 마성비구, 아사지다. 그러니까 막 중간에 사람들 내두고 있잖아요. 첫날 있잖아요. 첫날 깨달은 사람이 콘단냐고 일주일 후에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아사지를 갑니다. 예, 고래 아시고 있잖아요. 자. 부처님이 계셔 즐겁고 부처님 제자가 있어 더욱 든든한데 진리 담은 법문이 있어 온 세상을 기쁘게 하니 비로소 만 중생의 귀처인 불법성 삼보 부처님하고 부처님 가르침 있잖아. 법하고 스님들 삼보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 후 부호의 외아들로 인생을 비관하고 번민하던 청년 야사란 청년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이었나? 그 당시에 있잖아요. 대부호 아들인데, 이 사람도 있잖아. 인생을 비관하고 번민했던 그런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찾아갔어. 부처님 찾아갔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가마를 받아서 거기서 출가했겠어. 부처님 찾아갔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래, 청년 야사를 갖다가 그 교화를 해버리니까 그 친구들 54명이 있잖아요. 동시에 있잖아요. 야사하고 동시에 출가를 했겠어. 그리고 야사를 포함한 55명이 동시에 출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 출가자, 그 친구 54인이 그를 따라 모두 출가했으면 그 55명이 출가를 하고 야사의 부모도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었다. 그래, 야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회상에 가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찾아 날릴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마가 막 찾아러 갔던 모양이라. 엄마가 부처님 그 회상에 가서
이제 찾아러 갔는데, 부처님한테 설법도 없고, 막 뿅 가버려서,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막 그냥 돌아왔단 모양이라. 그런 게 이제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 가서 나한테 꼬지고 우해가지고 그냥 오늘 가면서 그래가지고 당신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둘 다 있잖아 교화가 돼가지고 그래가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됐답니다. 그때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구리가 장자랍니다. 구리가 장자. 구리가 장작하는 건 있잖아. 막 재벌 가만 생각하면 큰 이제 부호라 생각하면 됩니다. 큰 부자. 예. 그래가지고 그래 됐답니다. 이로써 60명의 출가 제자가 생겼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사등 나 친구 55명하고, 그 다음에 아가 오비구 있잖아요. 그냥? 아가 그 콘단냐, 그런 게 아야 교진여 등 오비구 해가지고, 그럼 60명 되잖아요. 그냥? 5명하고 55명 하면 60명 되잖아요.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전도는 포교로 생각합니다. 이 전도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지금 저기 뭐 기독교 전도사 가는데 전도 그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 밑에 해놨어요, 보면. 생겼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고 당시 인도 문화의 중심지인 마갈타국의 왕사성으로 향하였다. 이때 이제 전도선언을 해. 전도선언 들어보셨죠? 전도 포교선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 널리 가서 펴놨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마갈타국에 있잖아. 수도 왕사성으로 갔어. 왕사성으로 이제 향했다. 길목에서 30여 명의 젊은이를 교화했고, 우르벨라의 병장촌으로 가서는 불을 섬기는 외도의 바라문 가섭 사명제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다. 그저 가다가 이제 길목에 있는 30명의 젊은 사람을 갖다 교화를 시켰고,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는 불을 섬기는 그 당시면 불을 섬기는 배화교를 하나? 배화교 신자들 있잖아요. 가섭 사명제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88페이지. 이들에게는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섭 사명제 밑에 1000명의 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라문 있잖아요. 그 가섭 사명제 밑에는 1000명의 제자, 불을 섬기는 배화교 신자들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갖다 다 불교 신자로 다 만들었던 모양이라, 그들 모두 스승과 함께 부처님께 기여하여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1000명이잖아요. 1000명하고 이제 60명이다. 그죠? 60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하고 목건년 밑에 100명 해가지고 1260명이 생겨. 1260명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나중에 아사지, 마성비구이죠. 아까 제가 5비구 중에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아야교진냐, 콘단냐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 그지? 아사지, 마성비구로 했잖아요. 마성비구가 하루는 탁발한다고 탁발 갔다가 이른 아침에 나가잖아. 그런데 탁발하러 나가서 이제 부처님 처소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질 사리불을 만났어. 사리불이 딱 보니까 너무 위기가 적정하고 옷을 쫙 입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노란색 가사입니까? 그거 탁 입고 이래 탁 지나가는데 아침 햇살 있잖아.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 그 있잖아. 오버랩 돼가지고 노란 그 있잖아요. 가사하고 너무 돼가지고 너무 근엄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위기도 적정하고 해가지고 탁 인사를 하고 아이고 수행자님,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당신 스승이 누구고 물었어. 서가모니 부처님을 관계해. 그때만 해도 제일 사리불 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대단해 보이는데 그래 당신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당신이 배운 것 좀 이야기하라 하는 거야. 배운 걸 좀 이야기하라 하니까 저번에 한번 적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불교 공부가 좀 아직까지 일천하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는 거야. 제법 종년생. 오늘 깨끗하게 있잖아. 우리 도명 법부님이 제법 깨끗하게 닦아놓은 게 좋네. 종년생. 쪼철종자, 제법 종년멸, 제법. 모든 나요. 쪼철종자. 인연 따라 멸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해. 아불대사문 나자 붙여볼자 있잖아. 대사문께서는 사문 저희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시서 항상 상자 여시서 설할 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여기 뭐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따를 종자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뭐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멸해야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지? 인연 따라서 있잖아. 인연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서재 청년에 나왔잖아, 그지? 인연 따라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야구장에 가잖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하구나. 물론 저희 나자이가 저희야 저희 부처님이신 대사문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이세요. 항상 상자이가 항상 이와 같이 설함을 지었다. 항상 이와 같이 설법을 했다 이 말이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연 생기 있잖아. 연기를 얘기했다 이 말이라. 연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기 이게 연기라. 인연 생기 있잖아요. 인연 연기 있잖아. 인연이 돼서 항상 이제 설법을 하셨다. 사실 그렇지 그죠? 인연 따라 다 생기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그죠? 그 인연 따라서 뭐 우리가 선제 청년에 오고 가고 그렇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 이 지혜질 사립을 지혜가 얼마나 있잖아. 지혜가 최고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 시내 나왔다가 빨리 돌아가서 그때 자기 밑에 100명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신통제일 있잖아요. 그지? 목건년 밑에 친구 목건년 밑에 100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야 친구야 내가 나 시내 나갔다가 일어난 나 수행자를 만났는데 야 우리 도저히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자 해가지고 뭐 짐 싸가지고 전부 다 갚고 200명이 막 갑자기 한꺼번에 떠나pis던 모양이라. 그래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자기들 지도했던 선생이 있잖아. 자기 밑에 200명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있으니까 바로 죽어빛답니다. 안 죽게 생긴다. 그렇잖아요. 속이 얼마나 상해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자관한 부처님 제자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1260명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금강경이라든 다른 경제라면 1250인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따져보면 1260명 된다. 그죠? 그렇다. 그죠? 자, 그 정도 알아보고 자, 그들 모두 한나 스승과 함께 부처님께 기하여 한나 제자가 되었다. 마갈타 국의 국왕 빈비사라도 부처님께 기하였으니 그의 군속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왕이 뭐 노말 맞다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 밑에 뭐 신하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최초로 중림정사를 지었어.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 있잖아. 대나무 숲을 대죽자의 숲을 힘자이겠죠. 최초의 절이라. 최초의 절. 이것도 뭐 시험이 나옵니다. 최초의 절은 뭐냐? 중림정사다, 그지? 중림정사. 뭐, 그 다음에 기원정사, 중림정사 있잖아요, 그죠? 대죽자에다가, 숲을 힘자다, 그죠? 정사. 중림정사. 이게 최초의 절이야, 최초. 최초의 절이었나? 뭐냐 하면 안나? 최초다. 최초의 절 뭐 꼭 하면 있잖아요. 이거 정도는 알아놔야 돼. 인도 최초의 절이 뭐냐 하면, 예, 중림정사다, 그지? 중림정사 누가 절을 갖다 지어 바쳤냐면, 빈비사라왕. 예, 마갈타 국에 있잖아요. 빈비사라왕이 지어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비사라왕이 최초로 중림정사를 지어 성단에 보시하자, 부처님께 보시하자, 그 후 불교의 교세는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대조적으로 부처님은 고향 카필라국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부왕이 있잖아. 부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부왕이 아버지 있잖아. 정반왕이지. 정반왕을 비롯해 많은 친척들과 그곳 사람들을 갖다 교화하였고, 아들 라울라, 부처님 아들 라울라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애가 있잖아. 라울라지, 그지? 라울라와 사촌인 아난존자 알잖아요. 다문제일 아난존자 등 친인척들도 출가하였다. 또한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의 큰 부호인 수달장자가 그의 재산을 들여서 기원정사를 갖다 지었으니 불법은 이들 사원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해갔다. 그런 게 이제 그 마갈타국에는 왕사성에 있잖아요. 중림정사가 있고 코살라국에는 사위성에 기원정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개 큰 절이 있었는데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있다. 그지? 자, 부처님의 교화 중심은 왕사성과 사위성이 있잖아요. 왕사성, 마갈타국의 왕사성하고 코살라국의 사위성이었으며 당시 불교는 제자들의 정열적인 포교의 힘으로 동쪽으로는 겐지저강의 하류까지 전해졌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연안까지 미쳤다. 부처님은 성속을 넘나들며 교화하셨는데 누구도 차별 짓지 않으시고 법을 갖다가 전했다. 남녀, 나이, 출신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 그렇지, 맞습니다. 부처님 법 전하는데 뭐 나이라든가 뭐 남녀라든가 출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차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있잖아. 1-8. 위대한 낙조 열반이다. 낙조는 알잖아요. 낙조. 해가 지는 걸 낙조라 하지. 낙조. 떨어질 낙자에다 빛을 조자 있잖아. 그지? 그 낙조라는 이야기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요. 열반이 되신다. 돌아가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열반입니다. 그지? 자, 그럼 89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그 참 88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있지. 그지? 그림. 사진 있잖아요. 인도 쿠시나라의 나가라의 열반당의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렇게 서쪽을 보고 있잖아 누워 계신다, 그지?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의 아쇼카왕 석주. 요거는 아쇼카왕 석주는 룸비니 동산에 있는 석주고, 석주는 알잖아. 돌로 된 기둥을 갖다 석주를 갖잖아, 그냥 돌석자에다가 기둥주자 해가지고.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열반당의 이제 부처님이고, 열반하실 때 그 모습이고, 요거는 석주고 그렇다, 그지? 자, 89페이지 제일 위에 줄 나.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교의 대림중각 강당에서 설법을 하신 후, 대림중각 강당에서 이제 큰 법회를 열었어요. 그때 하시면서 석 달 후에 자신이 인멸하실 것, 열반에 드실 것을 예언하셨다. 야, 참, 이거 부처님 정도 되면 뭐, 내가 석 달 후에 나는 열반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갖다 제자들한테 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를 향해 길을 가시던 중에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버섯죽 공양을 아무 말씀 없이 드셨으나 그 공양의 의미를 아는 자는 없었다. 이 춘다가 있잖아요. 우리 그 부처님 경전상에 우리 요 부처님 생애에서 나오는 이제 공양 두 가지가 있죠. 제일 첫 공양이 뭡니까? 그때 수자타 소녀가 올렸던 유미죽 공양. 그 다음에 있잖아. 마지막 공양이 뭐냐면 춘다에 있잖아. 버섯죽 공양이다. 그죠? 저번에 유미죽 공양 우리 공부하면 했잖아. 그죠? 그래서 뭐 두 가지 공양 부처님이었나? 뭐 경전에 여러 가지 공양도 많이 한다. 대접받았겠지만도 그때 있잖아요. 유미죽 공양. 유미죽. 우유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죽이거든. 우유에 쌀을 갖다가 넣어서 끓인 죽을 갖다가 유미죽이라 해. 유미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수자타 소녀가 있잖아요. 그지? 올린 공양이 유미죽 공양이고, 제일 마지막 공양이 뭐냐면 대장장이 춘다가 올렸던 버섯죽 공양. 요런 거 두 가지는 달달 외워놔야 돼. 제 마지막 공양이 뭐고 하면 있잖아. 춘다 있잖아요. 버섯죽 공양. 처음에 제처로 받았던 공양이 뭐냐면 있잖아요. 수자타가 올 때 유미죽 공양. 자, 그러면,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과 공양의 공덕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구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 사이에 아래에서 마지막 밤을 갖다 보냈다.
사라쌍수 곽시상부라고 들어보셨죠? 사라쌍수 곽시상부. 나중에 있잖아. 우리 요거 끝나고 나면 부처님 팔상성도가 있어. 부처님이 생애를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있잖아요. 그림 그림을 갖다가 팔상, 8팔자에다가 모양 상자에다가 성서를 성자에다가 그 그림 도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뭐 비남강정상부터 해가지고, 예, 쌍님 열망상까지 쭉 나오는데, 사라상수 곽시상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그거는 또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 부처님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근의 만리족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고,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구하려 온 수바드라에게 법을 설하시니 그가 곧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수바드라, 마지막 제자 이름 뭐가 수바드라라고 120살 먹은 수바드라라고. 수바드라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잖아. 오셔가지고 법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이런 것도 외워놔야 돼요. 야. 그렇게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다. 야, 그 옆에 그 잔글씨 있지? 그 잔글씨 한번 볼까요? 자, 춘다, 캄마라푸다를 갖다, 춘다, 캄마라푸타, 버섯죽 공양 요래 됐잖아요. 춘다는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 찾아가, 기원정사까지 찾아가, 슈라바스티였나 기원정사까지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열렬한 제가신자였는데, 춘다 많이 떨어져. 그 기원정사까지는 뭔데 그까지 찾아가서 부처님 법을 들었던 모양이라 제자들과 함께 열반의 땅 쿠시나가를 갖다 향해 가시던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만든 버섯 요리로 공양을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으로 자신이 병에 걸릴 것을 다 미리 알고 이 버섯 음식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 하늘의 범천도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셨다. 이 버섯죽 공양에 버섯에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거 뭐 돼지고기인가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였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상했는데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이게 드시면 무조건 있잖아요. 그냥 배탈 날 거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정성에 감복을 해가지고 그냥 드셨답니다. 다음날 버섯 음식이었나 식중독을 갖다 일으키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춘다의 공양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춘다는 이 공양으로 큰 공덕이었나 과보를 받을 것이다. 내가 도를 이루었을 때 처음 공양한 사람이나 내가 열반에 들려 할 때 마지막으로 공양한 사람이나 그 공덕이 서로 다를 수 없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쿠시나가라 근교의 강변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25번이나 휴식을 취했다고 불전은 전하고 있어 그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있잖아요. 춘다 집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쿠시나가라까지 가는데 25번이나 쉬었던 모양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지? 그런데 막 자기 제자들이 있잖아. 춘다를 갖다 디기 나무렸던 모양이라 그런 상한 음식을 갖다가 왜 그래 한다 부처님은 식중독 걸릴 걸 알면서 왜 그래 올렸나 하면서 막 했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하면서 있잖아. 그 공덕이 있잖아. 그 수자다가 올린 유미주 공양하고 진배 없다. 다를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입이 떨어져 계절을 갖다 알리듯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몸을 갖다 버리시어 모두의 가슴에 올렸으며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을 항상 가까이에 모셨던 제자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막 이 설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경전 결집에 경전 결집하는 거 알잖아요. 경전을 갖다가 그렇게 뭐 공인한다 할까? 그 건강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법화경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경전을 갖다가 결집할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0아라한 있잖아. 500명의 한 소식 했잖아요. 성자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그 영축산 밑에 뭐 칠력굴인가 있었던 모양이다. 칠력굴에 그거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아무도 있잖아 못 들어오게 담을 쌌답니다. 담을 돌로 있잖아 못 들어오게 쌌는데 이 아난존자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 들어갈 수가 없었어.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쪽시럽겠노, 그래. 안한존자 그때 팬들이 많았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안한존자 있잖아, 들어가도 못했다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발심해가지고. 그때 안한존자가 뭐, 큰 있잖아요. 수백 길에 낭떠러지가 있는 큰 바위 끝에 있잖아. 서가지고, 7일 동안 그 바위 끝에 있으면 떨어지면 죽잖아. 잠 못 자잖아. 그래가 7일 만에 있잖아요. 한 소식 했다 카대요. 그래가지고, 신통으로 들어갔다면서, 신통으로 날라 들어갔다면서, 그 돌로 있잖아, 막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경전 결집할 때, 경률론 3장 중에서 경전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 같은데 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 한번 쭉 나오잖아. 전부 다 그 안한존자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안한존자야. 그래서 있잖아요. 경전 결집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한존자라. 대단한 사람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는 한 소식 못했어.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대. 비록 육신은 가셨으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다. 부처님은 있잖아. 열반에 드셨으나, 부처님이 가르침은 지금도 있잖아. 이 3000년이 흘러난다. 지금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보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수보다도 624년 전에 탄생하신 분이야. 그래, 불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다. 80 뺀다는 갑자기. 근계를 한다. 544년이 아니라 624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시기에 활동한 위대한 역사적인 한 인물로 위대한 낙조를 보임으로써 만중생의 가슴에 오히려 떠오르는 해를 갖다 맞이하는 충동을 느끼게 하셨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공양은 아시잖아요.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 공양하고 춘다가 올린 버섯죽 공양이 있다. 두 가지 공양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올린 거 있잖아요. 경전상에 나타나는 공양. 그 다음에, 불교의 4대 성지 아시겠지? 불교의 4대 성지 한번 적어보세요. 불교 4대 성지. 자, 제일 처음에 탄생지. 탄생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부처님께서 엄마 있잖아요. 이제 마야 부인이 친정에 콜리성에 애 놀러 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그것도 룸비니 동산 태어났잖아요. 그죠? 탄생기는 룸비니 동산. 자, 제일 첫 번째 4대 성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탄생지는 룸비니. 두 번째는 성도지 있잖아. 성도지. 도를 이루었다. 그지? 성도지가 어디를 했어요? 제가? 성도지. 부다가야 있잖아. 부다가야. 세 번째 전법지. 법을 최초로 전한 전법지가 어디냐면 바라나시 녹야원이다. 그지? 오비구한테 제일 처음에 법을 설했잖아. 이것도 달달 적어놔야 돼. 우리는 뭐 우정 공부해야 돼. 자, 네 번째 열반지. 열반은 지금 어디 쿠시나가라, 그지? 쿠시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선제 정렬이 좀 되면 이제 달달 외워야 돼. 구구단 외우듯이 다 외우고 있다. 이거 한 번만 외워놓으면 있잖아요. 평생 먹는다. 안 변해. 자, 4대 성지 한 번 더 제가 마무리하면서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대 성지. 첫 번째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 두 번째 성도지가 부다가야 있잖아요. 그지? 자, 세 번째 전법지가 최초로 했잖아요. 초전 법륜안나 최초로 법륜안나 굴린 데가 어디냐면은 바라나시 녹야원 있잖아요. 녹야원 사슴 동산 녹야원이다, 그죠? 네 번째 열반지가 어디냐면은 쿠시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끝내는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 재밌겠지, 그죠? 한 방에 있잖아요. 그것만 딱 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탄생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열반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회장님 그래 정리 한번 하면 더 좋겠지, 그죠? 그래 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법문을 해주신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